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특별한 마음으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이 사실은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부활절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영벌에서 면하게 되는 가장 셀레브레이트 할 수 있는 날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누릴 수 있도록 이번 고난주간을 특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 새벽 예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와주시고 또 여기 자리가 차고 넘치면 커뮤니티 센터도 저희가 오픈할 예정이기 때문에 또 줌으로도 유튜브로도 다 중계가 되니까요, 여기 계시던 가정에서건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특별한 마음으로 이 기간을 저와 함께 동행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말씀 강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그리고 그 말씀 철저한 순종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현대 이스라엘도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배우게 해주는데요, 이스라엘이 중동 국가를 상대로 벌였던 수차례의 전쟁이 참 그것을 볼 때마다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차례의 중동 전쟁이 있었는데요, 앞에 있었던 세 차례의 전쟁을 다 주변 국가들이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 그 주변 국가를 다 물리치고 심지어 이집트와 전쟁을 할 때에는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까지도 다 점령을 해버려서 전쟁 개전 후 불과 몇 시간 안에 그 지역들을 다 차지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경악을 했는데요, 마지막에 4차 했을 때는 욤키푸르 전쟁에서 유대인의 명절 때 쳐들어오는 바람에 다들 안식하고 또 나가 있고 대속죄일 날 그 축제를 지키고 있는 동안에 쳐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컸던 그게 마지막 때였지만 결국은 또 다시 그것을 뒤집기도 했죠.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던 탱크나 비행기가 당시 2차 세계대전 때 쓰고 남았던, 미국이나 유럽에 쓰고 남았던 그런 비행기, 탱크 가져다가 아주 조악한 군대를 이루고 있었는 반면에 아랍 국가들은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구소련의 이제 비행기, 전투기, 미사일, 탱크 이런 것으로 무장해서 전력면에서 월등히 앞섰던 나라들이었어요. 더더군다나 요르단,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다 같이 연합을 해서 이집트하고 같이 사방에서 포위 공격을 하는데도 전면적으로 막 세 군데 네 군데 전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다 이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가?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와 오늘날 이스라엘이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나라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쟁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나라는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산 앞에 턱 가로막힌 듯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못 넘어갈 것 같은 너무나 큰 장애물 앞에 막혀서 좌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럴 때가 있고 저희들의 배우자나 우리의 자녀들이 큰 좌절 가운데 쌓였을 때가 있습니다. 한국만 하지는 않지만 미국에도 대학 입시와 관련돼서 너무나 힘든 과정들을 겪어야 될 때가 있고 우리 자녀들이 또 직장 취직을 앞두고 또 번번이 거절당하거나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재정의 챌린지가 돼요. 재정에 너무너무 다운되어서 거의 뱅크럽시에 가까워져서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은 출산과 그리고 육아와 또 자녀 교육과 그리고 부부관계 이것들을 맺어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들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진행된 이후부터 상담 사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례가 부부관계 상담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는 다 각자의 공간이 있어서 같이 만나고 또 일하러 나가고 이런 것들이 루틴하게 이루어졌는데 그게 깨어지면서 이게 균형이 깨지면서 계속 집안에만 붙어 있다 보니까 이 서로 간의 갈등이 더 극대화되고 또 아내는 이게 막 폭발하게 되고 자녀들까지도 같이 돌봐야 되니까 이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요, 우리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바깥으로 나가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과 맞서 싸워야 되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아시안으로서 증오범죄, 혐오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우리가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때론 내 몸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들고 우리 가족을 지켜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야 하기 위해서 또 싸워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사방에 많은 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를 언제 우리가 낙심할까, 언제 우리가 빈틈을 보일까, 그것을 노려보면서 공격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외부의 싸움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싸움이 내 내면의 싸움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잊을만 하면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죄악의 유혹들, 죄된 습관들, 이것들과 싸우는 게 또 얼마나 큰 전쟁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깨어있는 모든 순간에 매 순간 전쟁을 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악과 싸우며 외부에 있는 악과 싸우며 전쟁과 전투를 벌여나갑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많은, 가기 전에도 그랬지만 가서도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러야만 했죠. 여호수아서 말씀은 그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 침공기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6장부터 12장까지는 남과 북으로 흩어지면서 계속 싸워나가는 이 가나안 정복기, 그리고 13장에서 끝에까지는 그 차지한 땅을 나눠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큰 전쟁을 치르고 난 남은 잔당들을 소탕하는 이야기가 나머지 세 번째 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진격해 들어가는 이야기, 적들과 싸우는 전쟁 이야기, 차지한 땅을 나누는 이야기, 분배하는 이야기가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남쪽 지방을 다 이겼다고 했어요. 남쪽에 5왕의 아모리 연합군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들의 5왕을 몸에 달아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진격해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진격해 올라갈 때 북부 지역도 남부처럼 시티 스테이트, 도시국가 형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한 성이 나라인 거예요. 도시가 나라예요. 그래서 하솔이라는 곳이 그 중에서도 가장 맹주 역할을 하는, 그 지역의 일대를 다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강력한 도시국가이고 맏형격인데, 이 하솔의 이 맏형격에 해당되는 이 하솔의 왕인 야빈을 중심으로 연합군이 조직되게 됩니다. 이제 하솔은 이제 텔인데요. 여기 보시면 언덕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죠.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한번 어떤 세력이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 완전히 다 멸망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거기 위에다가 새로운 문명을 건설합니다. 그러다가 또 저기 들어와서 차지하고 나면 싹스럽고 또 다른 층을 만들게 되죠. 그렇게 층을 계속 쌓아 올라가다 보면 이게 텔이 된다 그랬어요. 텔, 언덕이 됩니다. 그래서 하솔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크기가 여리고성의 약 40배 정도 됐다고 합니다. 200에이커 정도가 됐다 그래요. 저희 뒤쪽에 안 쓰는 주차장이 4에이커잖아요. 그거에 한 50배 정도가 되는 공간이겠죠. 굉장히 넓은 지역을, 여기 지금 사진도 일부만 나와 있는 건데요, 이 텔을 차지하고 있는 하솔이라는 왕국의 야빈 왕, 야빈은 이집트의 바로 왕같이 왕의 이름입니다. 직함입니다.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그들이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1절, 2절, 3절 보면은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북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몬 왕과 악삽 왕과, 이름도 얍삽해요. 악삽 왕과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 평지와 서쪽 돌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 족속, 산지 여부스 족속, 미스바 헤르본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 보내어서 다 모아오니, 막 징병을 했어요. 연합군을 다 모아오니까 백성이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고도 심히 많았더라. 연합군을 형성하니까 엄청나게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하솔 왕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유, 저까지 거 그냥 남쪽에서 알아서 처리하겠지. 아무리 연합군이 형성됐다는데 저쪽에서 알아서 처리하겠지 하고 방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밑쪽을 다 그냥 5왕을 다 몰아내고 죽이고 북상을 하니까 다급해진 거예요. 마음이 두려워진 거죠. 군대를 다 모았어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치려고 올라가는데요, 언덕을 탁 넘었는데 저기 막 깃발이 막 바닷물결 같은 깃발이 막
펄럭이는데 눈이 띵그러지는 거예요. 어디서 저렇게 많은 인원들이 모였나? 마치 북한을 6.25 때 수복하려고 올라갔을 때 연합군이 올라가는데 언덕 위로 새까맣게 몰려오던 그 당시에 중공군들 인해 전술을 마주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숫자를 일일이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병사들이, 군사가 그 언덕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메롬이라는 그 물가에 진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한 북쪽으로 한 10여 마일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헤르몬산에 그 만년산이 있는데요, 만년설이 있는 산이 있는데 북동쪽에 있어요. 갈릴리 북동쪽에 그 헤르몬산에서 눈이 녹으면 내려온 물들이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이 메론 샘물도 채우곤 했었어요. 이스라엘의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식수원입니다. 근데 그곳에 그 물가에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연합군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딱 봤을 때, 야, 이스라엘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을까. 숫자를 보니까 열세인 거예요. 이들은 그냥 칼 들고 나갔지만 그들은 기병도 있었고요, 마병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차부대도 있었어요. 무기가 월등히 앞서 있었고 숫자도 앞서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은 이번에도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도대체 여호수아가 이렇게 연전연승할 수 있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전쟁마다, 싸움마다, 전투마다 나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또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지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였습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펼치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리라 하시니라. 아멘. 적의 군대가 메론 문가에 몰려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여쭤본 여호수아는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일 이맘때면 그들은 너희 밥이 다 되었을 것이다, 몰살시켰을 것이다, 몰살되었을 것이다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있거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중요한 어떤 성과를 거두어야 될 순간이 오거나 정말 누군가 싸워야 될 일들이 딱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내일이면 그 직장에 출근하게 될 것이다, 한 달 뒤면 그 학교로 수업 들으러 다닐 것이다, 5달 뒤면 너 수술 받는 거 깨끗이 나아서 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벌떡 일어나서 춤추며 뛰어다니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그죠? 나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막 두려워하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결론을 알려줄게. 결론은 승리야, 결론은 회복이야, 결론은 건강이야, 결론은 성공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의 자신감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자신감이 있다면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자존감도 높고 굉장히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자존심이 낮아져 있거나 자존감이 낮아져 있거나 또 자신감도 낮은 분들 있을 거예요.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를 믿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힘,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갖고 있는 통장에 있는 자금, 내 건강, 내 학벌, 인맥, 이런 걸 자신감 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옳은 자신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처럼 터진 웅덩이와 같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 나눴는데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이스라엘에는 시스터른이라고 있어요. 시스터른, 웅덩이가 있는데요, 큰 웅덩이, 막 이 건물 반만한 그런 웅덩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가 오면 거기다 빗물을 받아놔요. 그래서 마를 때 그 빗물을 퍼다가 쓰는 거죠. 그런데 벽에 크랙이가 있으면 그 크랙으로 물이 다 샌다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높은 자신감을 갖고 있던 아주 형편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든지 그것이 나를 의지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많든 적든 그건 다 터진 웅덩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신감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여도 어떤 대적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 시절에 이스라엘이 아말렉 족속에게 늘 당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군대를 모집합니다. 불러와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약 3만 2천 명의 군사가 몰려왔어요.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야, 나는 조금 겁이 나지만 이렇게 숫자가 많으니 우리 쪽수가 많으니까 우리 한번 쪽수로 밀어붙여보자, 이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자신감이 있지만 그 자신감의 근원이 서로를 의지하는 거에 있었어요. 사람의 숫자에 있었어요. 속으로는 두려웠어요. 야, 이러다가 다 도망가면 나도 도망가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딱 보시고 너무 많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내보내라.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물 먹는 거 보니까 준비 안 되고 그냥 먹는 사람들, 물 퍼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도 필요 없다, 가라. 딱 300명 남은 거예요. 군대는 수천 수만인데 이걸 물리쳐야 되는데 딱 300명 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그 300명 가지고 이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목표하셨던 것을 알려주십니다. 300명 가지고 수많은 적을 이겼다면 너네 틀림없이 자랑 못할 거다. 그 자신감의 근원이 너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을, 능력의 근원이 너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북부 연합군을 모조리 다 쳐서 이기고 났을 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그들이 가진 말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잔인하죠. 병거도 다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아깝죠. 이걸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아무 그냥 그 무기도 그냥 변변찮은 무기 갖고 있다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군을 다 이겼어요. 우리 쳐들어온 외적을 이겼어요. 그 탱크도 가져오고 비행기도 가져오고 군함도 얻고 막 그랬는데 다 폭파시키라는 거예요. 다 구멍 내버리고 다 버리라는 거예요. 쓰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아직도 잔당들이 좀 남아있는데 이거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맨주먹으로 어떻게 또 이깁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네가 앞에서 여리고성을 이길 때도 니네 무기로 이겼느냐? 너의 말이 있어서 이겼느냐? 너의 전차부대가 있어서 이겼느냐? 남부연합군을 이길 때 너네 힘으로 이겼느냐? 우박으로 내가 이겨주지 않았느냐? 내가 다 해와 달을 멈추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말을 의지하지 말고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말들은 우상의 제물을 섬기는데 제사 때도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었던 것이죠. 군사력, 너의 힘, 신무기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서 싸워서 이기면 그때 영광도 내게만 돌릴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주님이 잘 알고 계셨어요. 이 시편 20편 7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앞으로 남은 전쟁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두려워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만 지금 벌써 4번째입니다. 우리가 모세 여호수아 그러면 막 겁도 없이 그냥 막 달려들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가나안 사람들을 아낙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아나킴, 우리 스타워즈에 나오는 아나킨이죠. 아나킨은 거인들 말했어요. 거인, 아낙 자손들, 거대한 아낙 자손. 나중에 다윗과 골리앗에 나온 살아남은 골리앗이 아낙 자손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체구가 기본적으로 좀 컸어요. 이 가나안 거민들이. 이 체구도 큰 아낙 자손들 앞에 싸우러 나갈 때 여호수아라고 늘 막 용기 충만하고 그랬던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도 겁을 먹고 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는 안 떨었는지 모르겠어요. 속으로 막 조마조마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함께 한다니까. 누차례 얘기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너 저 말 없어도 괜찮아. 저 전차 없어도 괜찮아. 너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이 거룩한 낙관주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앞두고 있는 그 전쟁, 여러분이 이제 싸우려고 전투를 앞두고 계셔서 마음이 두려우십니까? 재정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내가 이 사업장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되십니까? 자녀가 계속 빗나가서 내가 기도하는데도 계속 빗나가고 돌아키지 않고 좋은 일이 안 일어나서 마음이 걱정이 되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리 서로에게,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나누십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겁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 돼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가 뭘까?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제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배고파 죽겠어, 심심해 죽겠어, 외로워 죽겠어, 실패 망해 죽겠어, 뭐 창피해 죽겠어, 그런 거죠. 우리의 마지막 엔딩이 최악의 경우는 죽는 건데, 죽어봐야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다시 부활할 거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제일 우리가 기대가 되는 주간이지 않습니까? 죽어도 부활하니까, 죽어도 사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죽어도 살 거기 때문에 죽여봐. 목 내놓고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 될 겁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안 돼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복을 주실 겁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내가 그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잘 될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은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전쟁을 앞두고 두렵고 떨릴 때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군사가 많고 적음 있지 않습니다. 무기가 얼마나 신무기냐 아니냐 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단 견뎌내야 된다.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입성한 다음에 금방 가나안 백성들이 다 항복하고 백기 들고 나오지 않았어요. 가나안에 침략해 들어가고 여리고성을 치고, 그리고 아이성을 치고, 남부 연합군을 치고, 베델을 치고, 북부 연합군을 다 칠 때까지 총 5년이 걸렸습니다. 5년. 우리는 주님 우리에게 인내심을 주십시오. 당장 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한다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심이에요.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지만 약속이 실현될 때까지는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야만 하는 것이죠. 윈스턴 처칠이 옥스퍼드 대학의 졸업식에 축사를 하러 갔다가 사람들이, 학생들이 다 받아 적으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딱 언덕에 올라가서 딱 한마디 했대요. Never give up. 그러나서 또 무슨 말 한가 했더니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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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7번을 얘기하고 Give up, never give up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앉았대요. 너무나 인상적인 졸업식 축사라고 합니다. 다들 머릿속에 박혔어요.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그는 그렇게 말만 한 게 아니라 정말 독일군의 그 온갖 폭격에도 런던 시내를 그렇게 폭격을 하고 잠수함으로 모든 상선들을 침몰시키는 그 가운데서도 절대로 우리는 깃발을 내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끝까지 바다에서도 해안에서도 육지에서도 공중에서도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그렇게 연설하면서 끝까지 영국을 지켜냈죠. 덕분에 서방 세계를 독일의 그 야욕으로부터 지켜내는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가 승리합니다. 아시죠? 아무리 코피 터지게 맞아도 아무리 선빵을 맞았어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그 사람이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전쟁과 전투가 있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철저히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적의 견고한 진을 먼저 파괴해라는 것이에요. 견고한 진, 스트롱홀드가 있어요. 적이라고 다 똑같은 적이 아니고 거기에 분명한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을 사실은 대리전쟁에 해당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백성이 싸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대적하는 원수 무기에 사단과 그 쫄개들의 무리에 현혹된 가나안의 백성들이 대리전쟁을 치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 그 허수아비 같은 사람을 보고 싸울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그들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이렇게 퍼펫을 조종하듯이 그렇게 조종하는 비하인드의 배후 세력, 악한 영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정세와 권세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악한 세력들, 세상의 주권자들, 이런 것들과 대항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보이지 않는 그 권세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돼요. 특히 우리가 싸우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봐야 되는데요, 그 비하인드에 있는 그 주동 세력, 그 마스터 마인드, 뒤에서 이렇게 배후 조종하는 세력이 있어요. 사단과 그 쫄개인 악한 영들인데요, 그들은 그냥 오합지졸이 아니라 매우 체계적이고 나름대로 일사불란한 조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전략이 탁월한데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수십억 인구들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임상하고 관찰한 결과에 그 빅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것이 이 사단이에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악한 영들에게 다 나눠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무찌를 수 있고 무력화시킬 수 있을지를 전략을 계속 공급해 주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특히 그들이 노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리더로 세워져 있는 사람들, 특히 가정의 남편들을 공격하고 교회에서 리더십들을 공격하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목회자들을 공격해서 수치를 당하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어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많이 해봤어요. 사단은 아주 임상 실험을 많이 해봤어요. 몇 천 년의 임상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사단과 맞닥뜨려서는 승산이 없어요. 우리는 몇십 년밖에 못 살았기 때문에 지혜가 그렇게 충만하지도 않고 우리 육신의 유혹을 이겨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개인적인 유혹을 이겨내고 죄를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도우심을 청해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도우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요,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은 얼마나 데이터베이스가 많은지 국가별로, 민족별로, 지방별로, 인종별로, 성별, 나이별, 직업별로 각 사람의 온갖 종류의 상세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어서 그들에게 무엇을 건드리면 제일 쉽게 넘어지는지, 그 약한 고리가 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죄에, 습관적인 죄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이놈은 요거 건드리면 제일 나가더라. 이놈은 자존심 건드리면 대번에 무너지더라. 얘는 자식을 건드리면 끝장이더라. 얘는 외모 콤플렉스가 있어. 얘는 건강의 문제야. 쟤는 돈이 문제야. 쟤는 재능의 문제야. 남들과 자꾸 비교해. 이런 것 각자의 약한 점이 있어요. 그걸 툭툭 건드리면 그냥 막 확 흥분하기도 하고, 확 누구를 막 미워하기도 하고, 누구와 갈라지기도 하고, 남들과 자꾸 비교하게 되고, 절망에 빠지고 우울에 빠지고,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싸울 때 전략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들이 각각의 영역별로 만들어 놓은, 마치 야빈, 하솔 왕 야빈과 같이 거기에 꼬붕이, 자기가 그 맹주였다 그랬잖아요. 그 지역의 일대의 골목대장이었어요. 우리도 보면 각각의 학교에 혹은 교육기관에, 사업장에, 정부기관에, 뭐 어떤 모임마다, 어떤 지역마다 그것을 잡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그 영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 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우리도 맞받아치면서 적극적인 공세를 펼쳐야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가만 보면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적이 없었어요. 항상 먼저 이렇게 어펜스를 하는 거죠. 그냥 공격을 먼저 해가지고, 공격이 최상의 방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다가 당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공격하고 그 땅을 점령하고 그렇게 해나갔어요. 오늘날 우리가 많이 We are losing ground, 우리의 그라운드를 자꾸만 빼앗겨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 교회 안으로 마치 낙동강 이남으로 다 몰려들었던 그 한국전쟁 때 우리 한국군처럼 자꾸만 이렇게 막 포위왕을 좁혀가는데 몰려있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점점 땅을 잃어버리게 돼요.
적극적으로 차고 나가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정치 영역에, 경제 영역에, 문화 영역에, 예술의 영역에, 교육 영역에, 모든 영역에 맡은 자들마다 그 영역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 승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사고하면서 이 견고한 진들을 파괴해야만 해요. 기도가 이것의 굉장히 중요한 무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불화살과 같이 이 사단이 붙잡고 있는 견고한 진을 향해서 무너질 때까지 계속 포화를 쌓아대면서 우리가 삶으로 그 믿음과 기도의 내용대로 살아가며 실천할 때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각 영역마다 놓여있는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우리 내면에 쌓아져 있는 그 스트롱홀드, 견고한 진들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989년에 루마니아에 차우세스크, 우리 독재자 아시죠? 유명한 악명 높은 차우세스크가 다스리고 있을 때 교회들이 다 숨죽이고 있었어요. 지하로 다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하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어떤 분에게. 그리고 몇 명의 무리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너희들이 지금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영이 있다. 악한 영인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의 영이다. 두려움의 영이. 너희가 계속 두려워하고 있다. 체포될까 봐, 고문당할까 봐, 그래서 죽게 될까 봐,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 봐 너희 마음이 계속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지 말아라. 두려움을 떨쳐버려라. 내가 이길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빛이 일어나서 모든 곳에 내가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마을이 이제 티미소아라라는 마을인데요, 성도들이 그때부터 나와서 그 지역의 관공서와 학교와 주요 기관들을 돌면서 작은 소리로 대적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상황은 계속 악화돼서 목사님이 2분이나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12월 그 마을에 라슬로 토케스라는 목사님이 가택연금을 당했고 비밀경찰이 상주하면서 목사님들 괴롭히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하나 둘씩 모여오면서 곳곳에서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몰려와서 그 집 주변으로 인간 사슬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겹겹이 사람들이 둘러싸고 목사님을 응원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하면서 목사님을 풀어주라고 계속 항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군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비밀 경찰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의 숫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고요. 사람들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리고 그 총구들 앞에, 군인들의 총구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결국은 군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먼저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총구를 거두고 시위대와 합해지게 됐고요. 비밀 경찰이 투항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차우세스크가 그해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암살당함으로써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철저히 멸망시켰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견고한 진이 얼마나 견고해졌는지 더 이상 참고 보완넘길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5장에 13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6절에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라고 했어요. 자, 아직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고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집트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게 될 것인데 거기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거야. 그러다가 때가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올 건데 그때쯤 되면 이 가나안 땅에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할 일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400년 전의 예언이에요. 근데 그 400년 전에도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할 때에도 가나안 족속은 이미 그 땅에 살은 지가 40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합치면 800년이 된 거예요. 8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셨어요. 뭘 참으셨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인신공양을 했습니다. 자기 자식들을 자기 섬기는 신들에게 산채로 제물로 올렸어요. 수간을 했습니다. 짐승과 인간이 간음행위를 했던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성적인 범죄, 우상 섬기는 범죄, 이런 것들이 차고 넘치는데 목구멍까지 차고 넘친 거예요. 죄악이 관영했어요. 가득 차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400년을 기다렸고 그 이후로 400년을 더 기다릴 때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 스트롱홀드가 견고한 진이 가나안 땅 곳곳에 말뚝을 받고 채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쌓아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견고한 진인 하솔을 본보기로 완전히 불태워버리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솔 성을 불러 살라버리고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아까 사진에 보여드렸던 그 텔 하솔에 보면 그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쭉 파고도 케이크 자르듯이 쫙 자르고 나가는데요, 어느 한 층에 보니까 새까맣게 탄 그 레이어가 하나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스트라다라고 그러는데요, 이 레이어가 발견이 됐어요. 다른 데는 그냥 파괴를 시키든지 그냥 있는 건물 그대로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복자들이 또 이거 다 건설하는 게 일이니까. 그런데 한 층은 새까맣게 다 타버렸대요. 불로 완전히 이걸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불로 완전히 태워버려가지고 그 층에는 완전히 흔적도 남을 수 없을 정도로 다 타버린 흔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성이 그렇게 200에이커나 되는 성이 그렇게 탔다면 나머지 성들은 얼마나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컸어요. 저 큰 성이 저렇게 함락당했다면 우리는 뭐 힘도 못 쓰겠구나, 알아서 내가 항복해야지, 그런 마음들이 살아남은 다른 종족들 가운데 퍼져나가는 거죠. 공포가 퍼져나갔어요. 12장은 이제 탈환한 성들의 이름을 쭉 거론하는 거고, 11장까지 전쟁이 끝나는데요, 그때는 메이저 시티만을 다 정복을 했는데 남은 지역은 이제 분배된 백성들이 찾아가서 그것을 정복하도록 남겨놓았던 것이죠. 그 후에 그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 남은 땅에 다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신명기 6장 10절 11절 보면 축복의 예언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내가 짓지 아니한 성에 살게 될 것이요 내가 뿌리지 아니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며 그 메이저 시티들을 정복하고 굴복시키고 그것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죄악의 뿌리까지 뽑아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복을 주시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모든 좋은 것을 주님이 누리게 해주십니다. 적의 견고한 진을 먼저 파괴합시다. 우리도 싸울 때 대낮게나 싸우는 게 아니라 덮어놓게 싸우는 게 아니라 전략을 가지고 악한 영들의 견고한 진을 파하면서 잘 싸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타겟을 정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 화살을 쏘아 올릴 때 악한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뭉쳐서 이스라엘을 대적했지만 그 사이에 각 왕들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북부 지방의 가나안 땅의 왕들은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신들이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였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20절에 보면 말씀해 보면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사람 마음 이렇게 완악하게 만들어 놓고 너 왜 이렇게 완악하냐고 때리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완악하게 했다, hardened their heart,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굳게 했다라는 뜻인데요, 그대로 굳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악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그들은 그들의 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악하게 싸우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 그것을 그대로 굳혀놓았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그래서 그대로 내가 800년을 지켜왔는데 오케이, 알았어, 너네 마음이 어떤지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너를 이제 심판을 당할 줄 알아. 주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려고 이제 나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론을 아시고 이제 그들을 쳐나가려는데 이 장면은 마치
가롯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장면하고 비슷해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담대하게, 정말 배짱도 좋죠. 예수님 바로 몇 시간 전까지 대화 나누고 떡상에서 같이 떡을 나누던 그 예수님에게 군호로 입맞춤은 신호를 하면서 팔아넘겼어요. 무슨 참 3년 반을 같이 얼굴 밥 한 밥 한 번 먹으면서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배신할 수가 있을까? 멀쩡히 쳐다보면서 라비어, 절대로 주라는 말을 안 해요. 주님이란 말을 안 합니다. 가룟 유다가 로드라고 말하지 않고 라비언이 내 주인, 그 라비어 선생님이요라고만 얘기해요. 입맞춥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하고 군호를 줬다는 거예요. 정말 뻔뻔하죠.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분노하면서 베드로가 말고에 귀를 때리고 귀를 치고 막 이런 이제 저항이 일어나게 될 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만둬라, 그러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으라고 한 성경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가룟 유다가 팔 것이 예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처음 부를 때도 얘는 배신할 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3년 반 동안을 같이 먹이고 입히고 같이 생사고락을 나누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의 말도 다 씻어주셨어요. 가룟 유다, 너는 됐고 딴 사람 발 씻어준 게 아니에요. 다 발을 씻어주셨어요. 다 성찬을 나눠주셨어요.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 누가 배신하게 될지도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질 것을 주님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 그 마음에 걱정 의심이 없었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처음 40살에 가나안 정탐을 갔습니다. 그 뒤로 지금 4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그 땅의 메이저 시티들을 다 정복한 것이죠. 그는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계속 싸워나갔죠. 우리의 싸움의 양상은 오늘날 많이 다릅니다.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자도 없고 위협하는 군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매일 25분마다 한 명이 살해되고 5분마다 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60초마다 한 명의 태아가 낙태가 되는 그런 미국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백주 대낮에도 아시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테러를 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훔치고 거짓말하고 마약하고 각종 성범죄가 버젓이 인정이 되고 동성애가 인정이 되고 창조과학이 웃음거리가 되고 광신자들의 신화로 치부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신이 필요 없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초래한 자연재해와 지구온난화로 이게 분노의 물결이 돼서 언제 우리를 삼키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시간에 살아가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신의 영역에 도전하며 생명을 복제하고 자기 취향에 맞는 인간을 맞춤으로 복제할 날이 이제 시시각각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우리는 여러 사인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사단과 악한 영들은 분명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우리를 분열하게 만들려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획책할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그 와중에 많은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단히 마음을 먹으십시오.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끝까지 싸우다가 죽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 마지막까지 우리를 주님은 꼭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싸움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는 여호수아 우리 11장 마지막에 줬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 창세기 마지막 끝에 보면 그 땅에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영어 표현에 Then the land had rest. 땅이 쉬게 되었다. 더 이상 분쟁이 그치고 그 땅엔 쉼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는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 평안. 샬롬은
내 마음의 안팎으로 어떤 두려움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상태.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걱정이 되고 근심 걱정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범죄에서 하나님과 원수지가 되고 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지금 가나안 족속 같은 처지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누가 이 땅을 주인으로 차지할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편을 정하지 못하고 원수의 편에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언제 당할지 모르고 언제 심판당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내가 오늘날 선빌자를 택하고 편을 정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됐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샬롬이 찾아오게 됩니다. 평안이 찾아오게 돼요. 더 이상 갈등이 없게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 편에 들고 그 원수마귀와 죄된 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이 내게 없었는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통과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주님과 완벽한 화해를 이루게 되었어요. 하나가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샬롬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평안하게 된 것이죠.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가 모두 사라지고 우리 안에는 죄책감도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샬롬, 평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고난주간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시고 고난당한 자가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처럼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고 의의 병기, Instrument of Righteousness가 되어서 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김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화, 샬롬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싸워나가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기에 견고한 진을 먼저 파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끝까지 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많은 전쟁과 많은 싸움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꼭 붙잡고 싸워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싸워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대적하여서 높아진 모든 견고한 진들을 파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안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편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악한 대적자들을 주님 치시고 이 마지막 싸움에서 우리가 잘 싸워 승리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샬롬이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늘 두렵고 떨리고 염려가 되고 걱정, 근심이 있고 우울하고 낙심되어 있는 상황들이 늘 지속이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래야 했지만 이제는 주님과 한편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 가운데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므로 우리는 주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화평함으로 우리 마음에 주님 주시는 샬롬이, 주님 주시는 평강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잘 싸우고 승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더 이상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가 없고 마음에 주님 주시는 샬롬으로 가득 찬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고 기대하며 나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